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드림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가 내게 하신 모든 것에 감사해. 주의 자비와 은혜 내게 자유 주셨네. 한없는 사랑 사라지지 않으니 나의 행하는 것이 주 뜻되게 하소서.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가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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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귀하고 신비한 선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엄마 뱃속에서 270일가량 있다가 엄마 아빠 일부를 닮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병원으로 또 혹은 집으로 혹은 교회에서 만나서 신방을 하고 이렇게 또 어린아이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게 되지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은 고개를 막 그 갓난 애가
뭐가 얹어진 거야. 머리에 얹어져가지고 이러는 애가 있고요. 그게 얹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애가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어떤 애는 머리에 감각이 예민해서 손이 얹어졌기 때문에 흔들고, 어떤 놈은 머리에 감각이 둔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아이를 뱃속에 놓고도 예배에 들어온 경우와 애가 어떻게 떨어질까 염려가 돼 가지고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 바람에 교회를 못 오고 애를 낳은 경우의 차이예요. 애가 제 목소리를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손을 얹어서, 그것도 영 이상한데 거기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전혀 생소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굵직하고 아주 멋있는 남성의 이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들 그래도 이게 낯설으니까 애가 이게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고 머리 위에 뭐가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들리는 목소리가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예배당 드나들면서 들었어. 그 소리를. 목소리가 듣던 목소리니까 이거 뭐라고 하나? 들어보는 거예요.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이 생명이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이 있는 집도 있죠. 개가 있는 집, 애완견이 집에 있거나 마당에 있거나. 신방을 갑니다. 제가 어떤 집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가면 막 개가 짖지요.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짖어요. 짖지도 못하는 개는 무슨 개요? 예, 생각하는 대로 그래요. 먹어도 되는 개지. 그런데 이 개가 그렇게 짖어요. 그러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마당에 있는 개가 짖어요, 안 짖어요? 안 보이니까 안 짖어요. 방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개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것도 손님 왔으니까 막 덤비고 그러니까 그걸 방 안에다 집어넣고 문 닫아 놓습니다. 볼 땐 막 짖고 꼬리 흔들고 난리가 났는데 방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예배드립니다. 찬송을 부르죠. 예수 사랑. 이거 못 듣던 소리인 거예요. 개가 막 짖고 난리가 납니다. 이 집은 평소에 찬송 안 부르는 집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못 들어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못 듣던 곡조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이 나오면 개가 막 짖는 거예요. 이제 개를 없애버리든지 개 입을 쳐박아 버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생명이 놀라운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또 한 가지 신비가 있어요. 이건 모양이 없어요. 딱히 이거다 할 수 있는 것이 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 대중가요 가수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정말 노래가 많습니다. 사랑 얘기,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신비, 사랑의 신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우냐면요.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맞는 말이요? 그 사람은 쓰라린 맛을 본 사람이니까 그것도 또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이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바다를 먹물로 삼고,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은지 알아요? 가보셨어? 바닷물을 먹물로 언제 그거 찍어서 다 쓰냐고. 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넓은가. 가도 끝이 없어. 왜냐면 뱅글뱅글 돌아서 그렇지. 끝이 없어. 이 하늘이. 그거를 바다 먹물로 삼아서 다 써도 그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신비로운 겁니다. 참 신비로워요. 사랑하면 의심하지 않지요. 이해합니다. 다 받아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믿어버립니다. 사랑은. 그래서 내 자식을 믿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사랑하면요, 로마의 시인 세네카는 그랬어요. 사랑은 주저하지 않는다고. 주저하지 않아요. 사랑은
양조원 했던 사람이 사랑하면 용감해집니다. 이벤트를 막 하는 거예요. 풍선 불어갖고 자동차 뒤에다 싣고 갖고 다 날려보내면서 별짓을 다 해요. 왜? 사랑하니까 용기를 내요. 이 사랑하니까요. 이거 뭐 앞뒤 생각을 안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용기를 냅니다. 힘을 얻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신비롭습니다.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4주 전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성탄절을 대강 지내면 된다 해갖고 대강절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 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주간이 대강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놓으셨어요.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사랑을 하죠. 우리가 이 사랑의 신비를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대강절에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팔짱 끼고 다니는 것도 예뻐 보이고 또 뭐 어떻게 해도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딱 좋지 않게 보이는 게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 남자가 여자 가방을 대신 들고 가는 건 영 보기가 싫어. 여러분도 그러세요? 안 그래요? 그 집은 딸 가진 집이요. 이 딸 가진 집은 우리 딸내미가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나거나 또는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여자애 들고 가는 백 다 들어다 주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 얘 볼 때 아이고 참 좋은 거예요. 장가를 내 시집을 잘 갔네. 아들 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놈의 자식이 저거 장가를 가더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그걸 들고 다니. 그 제가 저희 집 아이 시집간 딸아이한테 늘 그래요. 내 가방은 네가 들어라. 제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네 안에 백을 들어주지는 마라. 늘 그래 제가.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제가 가끔 제 안에 가방을 들어준다는 데 있어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뒤로 물러섰어요.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 중에 아내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러거들랑은 그 성경 가방을 대신 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지 않은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제가 물러섰어요. 어쨌든 간에 젊은이들이 아내의 가방 백을 대신 들어주는 것은 아직도 제가 약간 거부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본인들은 사랑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희생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즐겁고, 그죠? 그 가방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둬요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근데 대신 들어주니까 슬그머니 주는 거예요. 들어줄 때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랑의 신비로움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신비로움이 담겨져 왔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비로운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 사랑하기 위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을 잊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가 있지요. 예배드리는 자세. 의자가 자세를 좋게 해요. 여러분들의 의자가 약간 뒤로 제껴져 있지요. 왜냐하면 강단이 조금 높으니까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의자가 이게 앞 각이 90도로 딱 젖어 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근데 올려다 봐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 각도를 맞춰놓은 게 의자예요. 뭐 때문에? 예배하는 자세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때였었어요. 도착한 게 아니고요. 가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억울했던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서 3일이 지나갈 때에는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동풍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땅으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이 애굽 땅에 가면 추워요. 밤에는. 그리고 낮에는 뭐 보통 뜨거운 게 아닙니다. 아주 매우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이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서 뜨거운 것을 가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되어지고 있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로구나 라고 느끼고 있을 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걸 오늘 이 시대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더 큰 은혜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출애굽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은혜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어느 시대가 더 은혜의 시대인가? 지금이 훨씬 더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대예요. 이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중에서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들 없어요. 이거 아세요?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처럼 뭐 한 120년 전 이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난 속에 찌들리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지옥 가는 인생으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것도 우리 신앙 선배들이 죽어라고 그 선교할 때 힘들었던,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 같은 경우 23명 신자가 다 살해되어지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6.25 때 1950년 9월 달에 그냥 23명이 다 완전히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는 했어도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다 겪고 믿음을 물려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시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도 살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시대, 88년도에 올림픽이 열려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텔레비전으로 보지만 이 땅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는 걸 볼까 말까. 2002년 월드컵 열려서 그 월드컵 보고,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가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18년인가요? 2018년 동계올림픽, 동하계올림픽 다 있고, 월드컵 경기 다 있고, 아시안게임 2014년 내년도에 인천에서 열리고,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물론 못 볼 것도 많지만 봐야 될 것 다 보고 산 세대.
여기 어르신들께서도 2020년까지는 계셔야 돼요. 이게 20세 이하 저 월드컵 한다는데 그걸 보고서 천국 가시는 게 괜찮아. 그 안에 주님 오시기 전이라고 하면 말이죠. 그걸 다 느끼고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런 시대.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육신 생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세대에 태어났어요. 100년 뒤에 태어났다고 하면요, 우리가 꼭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믿음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이 말씀 주셨어요. 이 사랑을 느끼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비어져 있냐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가 뭐냐면 5절에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나님이야 다 사랑하시니까 오늘 여기 와 계시겠지요. 문제는 얼만큼 사랑하느냐라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먼저 그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일부분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부를 가지고, 소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 때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옳게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고요, 책임이 있고 그래요. 특권은 천국 가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은 이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으세요? 손들라고 하면은 부부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손들라고는 안 할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서 첫사랑이 마음속에 아리하르게 남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항상 내 깊은 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늘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마다 떠오를 수 있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늘 가르쳐라. 아주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명절이고 어느 때고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에게 할 이야기 많지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거두절미하고, 왜? 잘못하면 그거에 묻혀버릴 수 있어요. 다 지워버리고 내 입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늘 할 수 있는 말이 돈 잘 벌어야 돼, 이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누가 잘 못 벌고 싶어서 안 번대? 말 안 해도 잘 벌어요. 걱정하시지 말고.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때는 못 깨달았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나면, 그 가고 났을 때 영정 사진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틈만 나면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셨다고 하면서, 다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 잘할 거야, 하나님 사랑할 거야 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거기까지라도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책임을 다하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차례이구나.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 그리고 이것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 다음 세대가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물려줘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8절과 9절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이게 써있는 대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옳은 것 같으면서도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손목에 매라고 그랬더니 그걸 써가지고서 여기다가 묶어서 이렇게 칭칭 감고 있고, 그러고 써가지고서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다고 여기다 달고 있어요.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그 사람들. 그러고 그것을 기록해서 문에다가 붙여놨어요. 이거를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그 금요일 밤 되어지면 어슬렁어슬렁 거리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회당으로 가느라고. 그럼 그걸 이렇게 붙이고 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은 그렇게 안 하고 남성들만 해요. 왜 여성들은 안 하는지 아시나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요. 유대인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숫자도 안 세요. 여성들은 자기들만 하고 다녀.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 기록하고 이렇게 해놓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붙잡고 다니고 뭐 이럽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냐고요. 이게 그런 뜻 아닌 걸 여러분이 잘 압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주사 맞는 거. 그거 싫어해요.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을 때 줄 서 있으면은 소독약이 없어가지고서 촛불 하나 켜놓고는 주사 바늘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요. 촛불에다가 말하자면 소독하는 거예요. 바늘만 대도 이게 닦으면 반국인데 이걸 불로 구워요. 바늘을. 그래가지고 딱 찌르니까 그 찌르는 이렇게 팔 다 그 줄로 섰는데 주사 맞는 애마다 다 찡그리고 눈물 쑥 빠지고, 이걸 줄 서서 기다리느라고 번호대로 가니까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거 지옥이 따로 없어. 기가 막혀요. 아이고 주사 맞기가 싫어서. 근데 올 여름에 주사 실컷 맞았어요. 이제
그 돌멩이를 깰려고 그러면은 그냥 깨면은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를 먼저 맞고 30분쯤 지난 뒤에 약기운이 돌면 깨기 시작을 해요. 진통제 맞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중앙주사실이라는 데 가서 진통제를 맞으러 가면 똑같은 주사를 제가 8번을 맞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진통제 주사가 어떤 때 보면 아파요. 근데 희한한 것은 똑같은 주사 똑같은 양을 맞는 건데 어떤 때는 안 아프고 어떤 때는 아프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 주사 맞을 때 그래요. 보면 내가 근육에 힘을 주고 있는 건가, 엉뚱한 데다 넣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만히 주사를 하도 여러 대 맞다 보니까 이제는 파악해냈어요. 손님이 많이 오거나 이 주사 놓는 간호사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주사를 놓을 때 그냥 남의 궁둥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아무렇게나 툭 찔릴 때 아파요. 이때 아파. 그런데 아프면 안 되지 하면서 궁뎅이를 톡톡톡톡 치다가 긴장이 풀리게 해갖고 주사를 딱 놓으면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주사를 맞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 사람이 정성껏,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랑이 안 담겨져 있는 일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를 앓고 봅니다. 궁뎅이를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 애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톡 쳐보세요. 이거는 나를 저주하는 손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애가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김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하지는 않지만 봅니다. 이렇게 김장을 집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김장은 담그는 겁니다. 김장은 훑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김장은 담는 거예요. 배워요. 적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장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김장은 뭐 한다? 담근다 그러는 거예요. 요리 강습이에요. 졸지 마세요.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낸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담근 것이 맛이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정성껏 하는 거예요. 이건 빠른 거예요. 이거는 정성껏, 이게 시간은 오래 걸려. 이게 맛있어. 왜? 사랑이 넘쳐.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법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꺼이 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이 된장국을 끓였는데 저 왼수 같은 말은 그렇게 안 했어도 그 생각을 갖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된장 짜거나 말거나 그냥 이거 하고 먹어가면서 이게 다르잖아. 이게 다른 거야. 이걸 잘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하든지 그 손길에서 뭘 느껴야 돼?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풀풀 나오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였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화가 났어. 뭔 일인지 몰라.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데 들었어요. 어느 분이 출장 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택시를 탔어요. 기사 양반,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교회 앞에다 나를 내려주시오. 근데 이 택시 운전수가 차를 몰고 가는데 교회가 막 지나가. 야, 이 사람이 돈 벌려고 작정했나 보다. 교회가 저렇게 많이 있구만. 왜 저기를 다 지나가나? 어느 교회 앞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다 나를 내려놨냐? 오다 보니까 많이 교회가 있던데.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이 나올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이 좋은 교회 같아서 좋은 교회 데려다 달라며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서 그동안 지나온 교회는 인상 박박 쓰고 나오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교회 같아서 데려다 주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지각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지각할 수 있어요. 지각했다고 뛰는 교인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이고 늦었네.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한다는 거지.
11시가 넘으면 예배 시간 늦은 것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끼고 11시 5분에도 나는 양반이라 비 와도 뛰지 않아. 나는 이렇게 오시면 그 사람 보고 좋은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행동 거지가 딱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살아라. 그게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으로 살아라. 교패 붙었다고 교인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교패는 자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딱 붙였다 이렇게 하면 그냥 떨어지지. 아무것도 안 붙어도 그냥 붙었다 떨어졌다 마음대로 해요. 쇠문에 붙었다 떨어졌다 자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패가. 부부싸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그머니 떼갖고 안쪽에다 붙여서 문 닫아놓고서 싸우시든지 해야지. 그 교패 바깥에다 붙여놓고 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집이나 안 믿는 집이나 똑같아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 저 집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라. 그게 이제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법인 거예요. 방법. 여러분 이 방법을 잘 실천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실천하는 방법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이 풀풀 나오도록, 은혜의 향기가 풀풀 나오도록 그 손길이 펼쳐져야 되고, 그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그 집만 봐도 아,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일세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방법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현되는, 확증되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속에 신비가 담겨 있어요. 생명의 신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육신을 입는 생명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담겨서 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건데 사랑이 담겨져서 온 거예요. 이 신비로움 두 가지가 담겨져서 그리스도가 옵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이렇게 나를 통해서 신비로움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신비로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할 차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준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성품과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하며 가르치고 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시고, 생활 속에 옮겨서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부족함 없기를 바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다, 성결하다, 성별되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도 참으로 기쁘고 은혜스럽고 좋은 성탄절로 아름답게 맞이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신비로운 선물, 생명과 그 사랑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그대로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예수님 오신 것 기뻐하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심령은 이 사랑 받은 것을 깊이 간직하고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손길이 펼쳐질 때마다 주의 사랑 나타나고,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며 그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믿음 가져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맞는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